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복을 받습니다. 네, 오늘은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방법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라고 그랬죠. 3차원의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시간, 공간. 그렇죠?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 같지 않은데 보고 느끼고 이게 3차원의 세계가 우리가 수준 높게 얘기를 하면 3차원의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촉이 왔어.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어요.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4차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차원이 높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촉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무슨 세계라고 그랬죠?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3차원의 세계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저절로 여러분 생겼어요? 아니에요. 이거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어떤 세계 존재,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다 피조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 성경 맨 앞장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 물, 시간, 공간은 다 있어. 다 있어요. 그것들은 눈에 다 보이는 것인데 혼동스럽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이, 이걸 성령의 원뜻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마음이든 세상이든 모든 게 하나님의 신이 4차원의 영이 4차원의 또 존재가 이렇게 운행하시니까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가 창조 세계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의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의 결과가 이거라니까요. 그냥 생긴 게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거죠. 혹시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처음에 서서히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안 믿어진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를 약간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발견해서 이 3차원의 세계 사람들이 또 이게 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외국에서는요, 지금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뭐대로
생각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작동하는 거 말고 생각대로. 그래서요, 내가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얄미운 사람 많죠. 미운 사람 있지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한 대 쥐어박아. 그러면 로봇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한 대 꽉 쥐어박는 거예요. 이야, 재밌어요. 통쾌해. 그냥 내가 언제 손 하나 까딱했나 생각으로 다 하는 거죠.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지만 긍정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은데 숫기가 없어. 표현력이 부족해. 마음은 있는데 안아주고 싶은데 포옹하고 싶은데, 그러면 로봇이 가서 나랑 같이 있는 로봇이 가서 그 사람을 내 표현을 해주는 거 가지고 싹 안아주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이게요, 이런 기술을 뇌기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뇌의 생각을 조합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인터페이스 서로 연결해서 움직이기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3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기술을 개발해내서 어떻게 되냐, 앞으로 온몸이 마비된 사람들 있잖아요. 신체 장애자들을 입으신 분들도 생각만으로 휠체어에 타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손으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도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4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머릿속에서 뇌파가요 움직인답니다. 뇌파가 흘러나온대, 이렇게 흘러나온대. 저는 진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경험 안 했죠?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진짜예요.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제가 연애 결혼했는데 눈이 반짝거리네. 그 사이에 연애 결혼했는데요, 제 아내 될 사람이 저기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딱 뼈서 내가 나 앉아 있는데 저 앞에 지나가. 그런데요, 딱 뼈시 한여름인데요, 저도 모르는데 뭔가 아지랭이가 내 속에서 나와가지고 저 여인한테 막 가.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몰라.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거를. 그 신기하다 그랬어요, 제가. 신기하다. 뭐가 여기서 아지랭이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저를 빨려가요. 연기가 빨려가듯이. 제 경험인데 사실이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뇌파가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 속에서 미움의 뇌파가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화분 보셨죠? 화분이나 꽃 같은 거 집에서 키우면서 야, 이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물 주는데요, 그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생겼다, 재수없다 막 그러면요,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물 주는데도.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조사한 거 보니까요, 어항에서 여러분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를 하면서 야, 잘생겼다, 빛난다, 사랑스럽다. 근데 똑같이 먹이를 주는데도 살찌고 좋게 건강한데 재수없다, 빨리 죽어라, 되져라, 보기 싫다. 근데 먹이를 주는데도 시들시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고 3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의 힘이 무섭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와서 끄집어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 신학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속으로 생각으로 형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라가라는 게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되져라, 죽어라, 망해라 이러면 그 사람은 살인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더 나가서 이제 이런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성공과 실패도 생각에 달려 있대요. 생각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언 23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깨달으라 이거예요. 잠언서가 지혜서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학벌의 차이일까?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이 배워서 성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학벌의 차이일까? 성격의 차이일까? IQ, 지능지수의 차이일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산받은 내용의 차이일까? 아니면 건강의 차이일까? 뭐 그 이외에도 다각도로 이것을 수년간 조사한 것이 있어요. 조사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비중 1번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학벌을 봐도 그래서 조사하고 나서 실제 그런가 다 조사한 것이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학벌을 봐도요, 우리 미국의 빌 게이츠, 세계에서 거의 제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요, 대학을 못 나와서 중퇴한 사람이에요. 학벌이 없어. 에디슨 같은 사람, 발명가,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애플사 그 유명한 CEO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나왔어요. 중퇴해버렸어요. 2학년 때 중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출생해서 자랐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자랐어요. 뭐 많이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다 학벌이 별로야, 별로.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생각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동 변속기와 같다. 요새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차이 아직도 있나요? 있긴 있겠죠. 요새 다 자동이잖아요. 자동이잖아요. 그냥 드라이브로 딱 뒤에다 딱 넣으면은 전진 기아를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어디로 가요? 전진해서 가죠. R로 해가지고 후진 기아로 딱 넣으면 차가 어디로 가요? 자동으로 후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요. 생각. 예,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변속기에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전진 기아를 넣고 사느냐, 아니면 R로 해서 후진 기아를 넣고 사느냐.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전진 기아에 딱 꽂혀 있는 사람은요, 항상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속도 차이 있는 것 뿐이지. 후진 기아를 놓은 사람은 항상 후진하게 돼 있습니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쇠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만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도 역시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다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가수도 하시다가 뭐 목회도 하시다가 하시는 분이 윤항기 목사님 있잖아요. 윤항기. 무슨 노래가 있죠? 다 같이 시작. 그 많이 들었죠. 나는 노래가 너무 단순해. 아주 단순해.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요, 그 윤복희 씨도 그렇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가사 지은 거거든요. 신앙 체험하고 나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 많이 부른 것이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쪼잔하니까, 항상 쪼잔하니까 바다 같은 넓은 사랑 오라고 계속.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쭈그러들었는데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옛날에 많이 불렀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뭐가 된다고요? 알기는 거의 100점이야.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내 입에서 뱉은 대로,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시행하리라.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실제 현상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자기가 그 어떤 긍정적이고 좋고 막 생각을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면요, 그 불행이 왔다 가도 사라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이 가졌어, 많이 배웠어, 다 갖출 거 다 갖췄어, 뭐 가정도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런데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 아니,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허무한 사람이 있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그냥 얼굴이 항상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얼굴이 천사 같아야 돼. 그 예뻐요, 예뻐. 옆 사람은 마술 썼어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쁜지 안 예쁜지.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거 진리거든요. 뭐라고요? 진리요, 진리.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진리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 이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거죠.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행복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래서 예수님 덕으로 살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좋아. 그거요, 그거.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 때 신뢰원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은퇴 1, 2년 앞고 부흥강 사시요. 그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갑자기 뭐 전지하다가, 뭐 광고하다가, 설교하다가도 나 예수 믿으면 전당 가도 죽어도 전당 가. 나 우습게 보지 마. 갑자기 그래요. 확신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의 자리를, 풀리는 자리를, 회복되는 자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듣던 말이 있잖아요. 언제 복이 온다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으면. 하여튼 잘하셔. 성경 구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잘하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저도 여러분도 그랬을지도 있을 거예요. 웃는다고 복이 와요. 웃고 살라는 거겠지. 뭐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어른들이 지어낸 말인가? 그냥 옛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 성경에서 끌어낸 거예요. 다 알고 보면 뭔가 딱 깨달은 사람이, 지도자가 뭐 새벽종이 울렸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성경이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어라.
항상 즐겁게 살아라. 어디서?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많이 있더만 제가 코칭을 공부하면서 많이 받는 그런 분들과도 또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웃음 치료 학교, 웃음 치료 연구원, 웃음 치료 세미나 한 번 듣는데 42만 원이야. 이야, 3일 듣는데. 여러분 3일 동안 웃음 치료 학교 가서 3일 듣는데 42만 원 내고 또 가 사람들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돈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안 기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뭐가 있느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입니다. 어제 그 러닝 코칭이라고 이제 더 강사 교육을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했는데 그 8명인가 7명이 왔어요. 근데 한 분이 있는데 각자 자기 소개를 이렇게 오프닝 저기를 하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소개, 저는 뭐 목사하고 어디 살고 비전이 뭐고 뭐가 이거 다 각자 소개를 해요. 그래야 얘기가 빨리빨리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점잖은 사람인데 대기업이요. 어디 기업이란 말을 대기업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는 10년 동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리더십 가지고 안 돼서 코칭으로 왔대요. 왔대요. 컨설팅 리더십 이렇게 하는데 코칭으로 왔대요. 50대 중반 됐다. 아주 안경 쓰고 참 목사님 같이 생겼더라고. 제가 봐도 목소리도 좋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때 교회는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분이 볼지도 모르겠어. 교회는 나갑니다. 그럼 뭐야? 저는 그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다고요? 저는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니까 옆에 제 아내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아내분은 믿음이 좋은가요? 예, 아주 뭐 보통이 아닙니다. 믿음이 보통 좋습니다. 근데 남편은 종교인이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쫙 쳐다보더니 나갔네요. 이제 얘기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제가 어제 교회 제가 나가거든요. 오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보거든요. 그런데요, 나보다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나보다도 못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그릇을 심어주셨어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가 생각을 심으면, 뭘 심으면? 따라해보게요. 생각을 심으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러니까 중간 거 빼고 맨 첫 스타트가 뭐예요? 첫 출발이 뭐예요? 생각이요. 생각. 어떤 생각을 첫 출발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공적인 인생,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심는 거고요, 하나는 뽑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자. 딱 두 가지인데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성경 또 근거를 제가 읽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국은 뭐예요?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원뜻을 보니까 네 마음의 그릇에 좋은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에 좋은 씨앗을 심으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든지 심는 자는 심든지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떤 생각을 내가 담고 있고 품고 있으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강대성에서 이런 말하면 자꾸 연기가 나면 불이 나고 자꾸 가스를 풍기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담고 있으면요, 시간이 가면 시간차뿐이야 그것이 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마치 닭이 달걀을 이렇게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은 병아리가 돼서 부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있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대답을 안 해요. 모르시나 보다. 성경 모른다 그럴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심으면, 마음의 생각을 심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자꾸 심으면 결국은 살인하게 되고요. 용서를 자꾸 심으면, 그래 용서하자, 주님 나를 용서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자꾸 용서를 심다 보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자꾸 미워 분노를 심고 막 그러면요, 결국은 불행을 거두고, 기쁨을 계속 심으면 계속 하나님 나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그러면 반드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을 우리 모두가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사람만 심으면 되겠어요? 익산 사람도 심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정원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마음의 정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버리셔야 돼요. 이건 좀 깁니다. 이제 내용이 긴데요.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키가 몇 센치냐? 몸무게가 얼만큼 나가냐? 머리 스타일이 어떠냐? 코가 삐죽하냐? 그거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없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 아이고, 선교사?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말도 안 통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병원도 안 좋고 자녀 교육도 힘들고 막 전부 다 엉망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3차원은 그런데
4차원의 세계에서 나를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거룩한 생각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못 사는데 그게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지요. 제 목사 선교사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평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내가 이것을 담당하고 싶다. 내가 이것을 앞서서 한번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도 바쁜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환경을 보다가 그 마음이 딱 이렇게 오늘 그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4차원의 세계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 다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그런 마음을 다 주십니다. 여러 종류의 마음을 다 주셔요. 그런데 마귀가요, 악한 생각을 그 사람 마음속에 뿌려놓습니다. 어떤 농부가, 예수님 비유로 들었죠. 어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다 갖다 뿌렸어요. 다 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나가 보니까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 씨앗을 안 뿌렸는데, 근데 뭐라 그러지 예수님이 비유로? 네가 잠잘 때 사탄이 와서 뿌렸느니라 그랬어요. 이 비유예요. 네가 잠잘 때 사탄이 와서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갔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로 살라 애써보다가 안 되니까 이런 간정을 책에다 회고한 것이 있어요. 처음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동의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생각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키셔야 됩니다. 4차원이 있다니까요. 영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지킬 것이 많은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그래요?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오다가도 멈추고 다른 사람한테 가.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겉에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물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신의 환경, 물질, 환경,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을 먼저 공격한다니까요. 마음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몇 사람이 소개할 텐데요, 자기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생각을 빼앗겨서 하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신앙생활, 요새 말로 하면 나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사울왕 하나 예화를 들어볼까요? 있지요. 왕이 됐잖아요. 누가 됐다고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마귀의 소나귀에서 쪼물딱 놀아났어요, 사울왕이.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음악 재주가 많아. 우리 지금 찬양단 음악 재주 있는 사람 많은데 수금을 다윗이 옆에 와가지고 싹 수금을 켜주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악한 영들이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다윗왕이 이상하게 신기하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용기가 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너무 좋죠. 고맙지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사울의 마음속에 막 무슨 마음을 씹어넣어주는가 하면 겉으로는 이렇게 고마운데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괜찮은 사람이다. 다윗 멋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영광을 받아요. 이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그 내용이 길게 나와 있어요. 미워서 어쩔 줄을 몰라. 마귀가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운 짓도 안 했는데 미워. 그래서 마귀가 사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현대인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난 다윗 때문에 오래 못 살 거야. 난 다윗 때문에 왕권을 유지 오래 못할 거야.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저렇게 많은데 난 안 될 거야. 난 다윗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패배할 거야. 계속 그 생각이 나. 다윗은 선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정복당해버려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배자가 되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또 보세요. 이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팔려는 이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심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심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넣어준 거예요. 심어 넣어줬어요.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극단적인 경우에 있으면 딱 뿌리치고 물리치고 왕이 될 거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결국은 이 분별 못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또 그 초대교회 때도 보면 한 사람 더 소개를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뭐가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서원하고 땅을 팔았어요. 근데 일부를 감추고 전부라고 내놓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사탄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서원해가지고 땅까지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일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시험이 들 일이 없어. 하나도. 마귀가 그 사람은 그냥 냅둬도 돼요.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요 가만히 저는 이 세 사람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똑같아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좀 게으르면 쉽게 사탄에게 우리의 생각을 정복당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입니다. 선택받은 특별히 인정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 땅까지 팔아가지고 헌금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정말이 안 좋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게으르게 하면요, 뭐 쉽게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결론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야, 생각이 중요하구나, 마음 생각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야, 그것이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구나, 부정적인 것은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심어지지도 않고 내 힘으로 뽑아지지도 않아요.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좋은 생각을 심고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버리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맨날 하는 소리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못 낳아서 막 힘들어할 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구약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야복강 나르트에서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 또 구약의 히스기야 왕, 너 죽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좋은 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은 수시로 줍니다. 그걸 내가 지키고 좋은 것을 심고 부정것을 뽑아버리려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말씀이 그거지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 문제다. 내 생각이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이 좋아 3차원이지 이 세대의 풍조는 타락한 세대예요. 인정하시죠?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세대에 내가 융합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에 행동에 태도에 내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는 거, 내 마음의 정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버리는 거, 그거 다 안다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사는 세상에서 너무 익숙하게 3차원의 세계에 적응하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부정적인 생각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려면 11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해줘야 된대요. 계속해서. 깨달은 거예요.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4차원의 생각을 막 이렇게 세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영성을 채워 넣어야 돼요. 내 속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내 속에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4차원의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고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버리셔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